자,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자, 골로새 서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의 음성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 골로새서 앞부분은 맨 처음에 문안 인사로 있었어요. 교회 신실한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가 있었고, 또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믿음, 올바른 믿음을 잘 갖고 있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런 것이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또 이 골로새 교회를 있게 한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로 시작되는 이 골로새서는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시작, 성장, 열매,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갖게 되면서 제일 먼저 행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언제든지 24시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세수를 하면서, 또는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그분에게 아뢰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소원을 응답하셔서 좋은 것을 복을 안겨주십니다. 또 필요한 적절한 은혜를 또 받게 하셔서 신령한 체험들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자, 오늘 9절 10절인데요. 자, 9절 하반부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이제 그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쉽게 번역된 공동번역 성경, 공동번역은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총명을 판단력으로 번역했습니다.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이렇게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이렇게 빌어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분위기로 보면 어린 교회입니다.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교회적인 것을 가르쳐 줄 때 기초적인 그런 공부가 사형입니다. 사형리.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다양한 헌금 생활, 믿음 생활, 그 다음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선교하는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일단 기본적인 것이 사형리에 관련된 거를 보통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사형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다. 그 죄가 유전으로 인간의 몸속에 어딘가에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숨어있다. 그거로 인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그 죄의 씨앗으로 인하여 죄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고,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죄의 대가는 삭슨,
죽음이다. 그러면 이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여서 속죄 제물로서 속죄 양으로서 속죄 제물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었다. 다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문제가 풀려진다. 죄가 해결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특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어느 정도 신앙적인 지식을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이런 복음을 믿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나와 디모데는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실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지난주에 골로새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의 지도를 봤을 때, 터키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터키가 이쪽 아래쪽에 이 해안가 근처에 에베소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가 있고, 이 에베소로부터 내륙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옛날 과거의 시대에는 이 골로새가 아주 유명한 도시고 부강했었던 도시인데, 에베소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역로가 확장되면서 에베소가 발전이 되니까 골로새가 쇠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내면 속에는 너희들의 삶에 처한 상황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염두에 두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도시의 분위기로 보면 하나의 고난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번영했었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쇠퇴하는 시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느끼거나 어떤 부유했었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쪼그러드는 그런 삶 속에서 고난을 느끼고, 우리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기도를 했을 거다,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성경을 먼저 보면 성경에서 그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부자입니다. 자, 근데 그는 의인이었어요. 부자인데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에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의인 욥이, 부자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한날에 스바 사람들이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사람들,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어요. 그거를 한 명의 종이 살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끝나지 않아서 요번에 다른 종이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했고, 그리고 종들을 죽였고 저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또 보고를 하는데, 또 다른 종이 바로 들이닥치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양들과 종들을 살랐습니다. 저만 간신히 살아서 도망쳤습니다 하고 또 보고를 하는데, 충격적인 또 하나의 종이 들어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 태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10명인데, 아들이 7, 딸이 6, 셋 해서 10명인데, 이 10명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모여서 잔치를 벌이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집을 사방에서 때려버렸고 그 집이 무너지면서 욥의 10명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집의 모든 귀한 가축들과 수많은 종들을 잃어버렸고, 자녀들 10명을 하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연달아 쉴 틈도 없이 종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 성경은 얘기하기를 욥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에게 이렇게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이렇게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욥 자신에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보다 못한 아내가 소리를 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세 명의 친구가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세 명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욥은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다. 혹시 자녀가 잘못될까봐,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이 마치게 되면 제사를 드리고 성결을 위해서 힘을 썼다. 그런 나에게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공격한다. 하나님이 정말 인간적으로 밉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이제. 근데 욥에는, 이 욥기에는 놀라운 얘기를 전해줍니다.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았느냐 하면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대요. 천상의 소식을 전해주죠. 천상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 욥이 참 믿음이 있는 종으로 아주 정말 내가 인정하는 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에이 하나님 잘해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때려보세요. 공격하면은 욥이 금방 그 믿음이 변질될걸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욥이 공격당한 거였죠.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야 그래 거봐 네가 공격했는데 욥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지 않니? 아이고 그런 주변에 있는 것들 이제 막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몸을 공격을 하면은 분명히 그 믿음이 변질될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고난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욥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욥에게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활동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런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때 그걸 봤느냐? 너 그때 거기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불평을 이제 차단시키는데 욥도 결국 느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내 모든 입을 차단하고 그동안 뱉었던 말들을 다 주워 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2배의 복을 결국 주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욥기에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는 거예요. 잘했으니까 복을 받고 못했으니까 벌을 받는다는 이런 도식이 아니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욥기는 놀라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데,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이 네 명의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게 깨달아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 엄청난 이 모든 방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물며 영적인 환상과 꿈에 대한 문제까지도 알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방법으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인간은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우리 너무 작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 앞에 이제 고난이 왔어요. 골로새 교회도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도시 자체가 침체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말로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우리는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이시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악한 사탄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구원을 우리는 믿고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가야만 된다.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왜 고난이 있느냐, 이렇다 저렇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불평하면 안 된다. 골로새 도시에 부유했던 때가 지나가고 어려운 때가 왔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믿음의 역할을 여튼 감당하고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입니다.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이것도 쉬운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요. 자,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런 표현이에요.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다. 자, 이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헬라어 말이 그 아부에 가까울 정도의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걸 가지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노력을 하는 그러한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비슷한 뜻이죠. 비슷한 뜻이긴 한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고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도 있고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방언이 터지는 것도 있고 신령한 은사들의 경험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하면서, 그죠? 좋은 열매 맺어가면서, 그리고 더욱더 강한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은 선교니까 또 선교의 이런 결실로 연결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69편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자, 이 시편 기자 69편에 나오는 이 시가 다윗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자, 이 사람이 가난하고 슬픈 가운데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노래하고 감사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노래하고 감사하는데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분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 가난하고 슬픈 상황에서도.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로마서 14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안에서 의롭게 행하고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여하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을 하면서 가야 되고 내가 그걸 위하여 기도해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국의 모습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당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유무역으로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급격히 성장을 했고 일본을 경제적으로 지금 따라잡았어요. 무역량에서는 일본을 따라잡았고, 그리고 2030년대가 되면은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았죠. 이들이 자유무역 체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 공산당의 그러한 그 철학을 가지고서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커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자유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를 장악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미국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도 불안한 문제이지만 이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중국 공산당은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간첩방지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간첩방지법을 통해서 기업의 모든 활동과 국민의 모든 활동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기업은 공산당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공산당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명령을 내리기를 유럽에서 테러를 일으켜라 라고 중국 공산당의 아래에 있는 이 중국 국민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얘기고, 미국에서 만약에 중국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미국에 있는 국민들은 미국을 테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세상에 있는 다른 기업들의 정보를 훔쳐와도 된다. 이런 식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웨이가 있죠, 화웨이. 자, 21세기 5기가 시대, 3월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이 세상에 지금 선두주자는 화웨이고 지금 두 번째 주자가 삼성입니다. 물론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5기가는 제한이 있고 삼성이 가지고 있는 두 채널로 더 좋아요. 그래서 삼성을 결국 이기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화웨이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먼저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화웨이는 백도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칩을 통해 가지고 해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첩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곳곳에서 막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화웨이만이 아니고 다른 정보통신들도 전부 중국 공산당과 정보부가 장악을 하고 있고, 이 화웨이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세계를 모두 감시하고 모든 정보를 해킹하고 간첩 활동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지금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선포를 한 거예요. 화웨이를 사용하지 마라. 자, 화웨이는 이 5기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전 세계 정보를 빨아들이는 빅브라더라고 하는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 빅브라더 프로그램, 이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대표 기업인 겁니다. 빅브라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인을 통제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이것인데, 이것이 지금 중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사실은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연관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도 하고 있어요. 세 중요한 세력이 있습니다. 빅브라더, 모든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세력에 이 세 중요한 미국, 중국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하튼 미국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이 커다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의 얼굴, 발걸음, 기타 모든 정보를 감시하고 사회 신용 등급을 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스템을 지금 운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찰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은 감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바로 슈퍼컴퓨터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신용등급이 플러스인지 뭔지 그런 게 따닥따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 있다면 바로 잡아버립니다.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 이 사람들은
신장이죠. 신장 위구르족이라고 하는데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지금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위구르족들을 지금 장악을 해서 곳곳에다가 그런 체제를 오기가 이 망을 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발걸음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알아챌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정보를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 100만 명을 지금 수용소에다 집어넣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교회 다 파괴시키고 나아가서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남중국해로 진출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미국에 있는 이 괌과 사이판 이런 걸 다 연결해서 태평양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를 갖고 있고 지금 파키스탄과 연결해서 이쪽이죠. 여러분 볼 때 중국 있고 인도 있고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과 연결해서 이 인도양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인도양을 장악하려고 하는 계획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항만 철도망을 1대1로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곳에 돈을 투자를 해서 다 연결을 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미국이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걸 통해가지고 그 항만 철도망 자기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자원 뺏어오고 있고 자, 이 모든 것은 중국 공산당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인권과 자유를 파괴하는 악한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하냐?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을 이 중국 공산당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과 미국이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의 활동을 막아야 되겠다, 성장을 제한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거를 무역 전쟁을 양보할 생각이 당연히 없죠.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무역 전쟁은 계속 가는 겁니다. 중국이 망할 때까지.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랍니다. 3조 달러. 엄청난 양이라고 하는데 중국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중국 내부의 부동산과 그 기업의 이런 것의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수 경기가 결국 마이너스 3조 달러랍니다. 거품이죠. 거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조 달러에다가 미국 돈 3조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0달러라는 거예요. 0달러.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하고 있죠. 지금 무역 전쟁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그거를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 돈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다 세계적으로 깔아놨고 막 막혀있고 곳곳에서 기업들에 의해서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겉으로는 큰 소리 치고 시진핑도 자기가 코너에 몰려서도 큰 소리를 쳐야 되니까 지금 무역 전쟁을 선언을 하긴 했지만 밑으로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곧 망하는 꼴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방향이 나쁜 방향인 거예요.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쁜 방향으로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그걸 누가 내버려두냐? 그런 강도, 그런 살인만 마치 모든 사람의 인권을 탄압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성공한 목회자였던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자기가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사직을 했어요. 사직을 하고 런던에 있는 구세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구세군은 감리교에서 나간 거예요. 감리교에서 이 선교하려고 하는 돕는 일을 강조해가지고 군대식으로 만든 게 구세군이거든요. 감리교에서 나가는 것이 구세군인데 중요한 건 이 구세군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봉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가자마자 하게 된 일이 많은 흙투성이의 장화를 닦는 일이었대요. 아니 좋은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었으면 대접받고 좀 이렇게 의시되고 이렇게 그런 거 대접받는 이런 뭐 하여튼 그런 거에 익숙할 텐데 이분이 처음에 가서 한 일이 그런 일이야. 처음에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자기가 담고 싶은 게 뭐야? 내가 이 좋은 목회를 그만두고 왜 거기를 들어갔느냐 이거지.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섬기면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열매를 남겼다고 합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서 호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상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섬기는 자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먹고 세상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BC 3세기에 활동한 사람이고 금욕적 자족을 강조하고 향락을 거부하는 견유학파 사람입니다. 견유학파라고 하는 것은 개와 같다는 거예요. 개와 같다. 땅바닥에서 마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무소유, 정신의 독립 이런 걸 강조한 학파인데, 이 견유학파의 대표자인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동네의 벼락부자하고 만났어요. 이 사람이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막 값비싼 대리석 금으로 번쩍이면서 막 이런 건데, 이 벼락부자가 이 디오게네스에게 1분의 시간도 안 주고 계속 자기 그 집의 집차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디오게네스가 갑자기 주위를 돌아보더니 침을 퇴하면서 이 벼락부자의 얼굴에다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대의 집과 정원은 정말로 훌륭하네요.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집에서 내가 침을 뱉을 곳이란 자네 얼굴밖에 없네요. 거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 자네의 얼굴이 곧 쓰레기통이니까. 외적인 부유함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부유함이 오래가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선함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선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마칩니다. 자, 렉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런던의 동부 지역에서 38년 동안 하던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찾아갔습니다. 노인이 아파서 위문을 갔는데 이 노인은 고개를 뒤로 돌린 채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상황을 이 목사님이 살펴보니까 이 집안의 난로가 냉랭한 거예요. 꺼져 있고 식량이 바닥나고 있고 그걸 알아차린 거죠. 못 먹겠구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집을 나서면서 2덩이의 양고기를 그 집에 배달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목사님이 방문하니까 이 노인이 약간 다정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이 또 양고기를 또 보내줬어요. 3번째 신방을 했더니 노인이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노인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답니다. 그 후에 이 렉스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받아서 며칠 동안 런던을 떠나 있게 되었는데, 돌아왔더니 이 노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노인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목사님한테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답니다.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주셨던 양고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눔, 내가 정말 필요한 것, 그런 걸 나눠주는 그거에서 사랑을 정말 느꼈고, 실제적인 그 나눔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면서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좋은 열매를,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서 나눌 때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골로새 교회처럼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선함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도 좋은 그런 영향을 주는, 그리고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